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 주전 8세기경에 활동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특별히 실물 교육을 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하게 외치게 하십니다.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하시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아내를 너가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또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 마음이 제1현실 되어짐으로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라고 외쳤던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전체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배열들로 놓여 있고 투박한 말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격하고 흥분하고 하면 말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 음란한 죄를 짓는 고멜과 같이 나를 떠나서 죄 짓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중간에 12절에 단비와 같은 말씀, 길을 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가 말씀을 기록하고 30-40년 후에는 실제 심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넣어서 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인 믿음이 실제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볼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기경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신 공의가 심겨질 때, 그때 그 심겨진 공의가 인애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본문 당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시절이었어요. 왕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잘 되었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후에 망할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영적 원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땅은 마음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1절부터 한번 볼 텐데요. 눈으로 1절부터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제가 말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심은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셨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많아져서 좋아지고 풍성할수록 그것으로 온갖 여러 가지 제단을 만들고 많아지게 하고, 주상은 가나안 사람의 그 형태로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 풍요함을, 그 상황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그것을 깨트릴 거야. 내가 그거 헐어버릴 거야. 그거 부숴버릴 거야. 너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니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헛된 말, 헛된 맹세, 거짓이 굉장히 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짓말 훈련을 해서 그렇지 살살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면서 거짓말이 요즘 너무 많이 너무 당연한 듯이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봤었고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지만 이 당시에도 헛된 말과 헛된 맹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베다웬의 송아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베델 아시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 드렸던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다 단을 쌓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고요. 또 야곱이 후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하늘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잠에서 깨어서 그 베고 자던 기둥을 세워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베델이라고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벳아웬으로 바뀌었습니다. 벳아웬은 송아지상을 세워두고 송아지 집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그 상에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벳아웬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도 그렇고요. 이들이 풍요와 편리를 따르려는 그 마음, 그 욕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죄를 지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게 집에 불상을 세워놓고 아름답게 꾸미진 않아요. 그걸 경배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만 계신가요? 우리 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통해 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실제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세워져 있는 송아지상이 밝히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나 주님의 뜻 압니다. 크리스찬에게 말하죠. 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라고 해요. 나 굉장히 착하게 살아요. 나 기도해요. 나 금식도 하거든요. 헌금도 아주 잘 드려요. 믿음의 행위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굽어진 길로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고향은 자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대로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본인은 천국을 들어갈 거라고 계속 원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예 아닌데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사단의 논리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돌이키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가망이 없습니다. 죄 그 자체입니다. 무지가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이러한 논리에 속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 있어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게임일 수 있고, 음란일 수 있고, 성공과 성취일 수 있고, 인정받는 것일 수 있고, 비교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이셔야 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없는 그 내가 잡고 있는 그 한 가지,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속이는 영을,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주님이 전부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이신 예수님께로만 사로잡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자아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명확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은혜에 더하기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더하기 플러스 믿음에서 내 행위를 뺍니다. 내 행위를 빼요. 그럴 때는 이꼴 구원이 되죠. 내 행위는 상관이 없다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방정식은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여기 학생들 있죠? 들으시는 학생들 있죠? 방정식 풀 때 등식을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행위가 등식을 넘어가면 구원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더하기 행위. 구원으로 인한 행위는 저절로 따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철로역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작은 믿음씨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에서 도적을 만나요.
도적을 만나서 도적에게 시달립니다. 여러분, 도적에게 시달리지 맙시다. 네, 좀 알아들으시는데요. 그 근원에는, 작은 믿음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상태로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걸어가죠.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잘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환경을 보고 물에 뽀로록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과 두려움은 함께 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집 안에서와 집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연합하며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또 바꾸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두려움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갈아엎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아, 염려야, 무기력아, 우울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었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려야겠죠. 그런데 파종할 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났다고 하죠. 가시가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연결해 보면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시덤불로 있으면, 묵어져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기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작동되어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으로 말해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있는 경우 좋죠. 그러면 네. 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느낌을 보세요. 찜찜하게 남아있는 것들, 불편한 그것, 자꾸 생각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골똘하게 되는 것, 그 마음 기경해야 합니다. 마음이 기경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산뜻해져요.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 상태를 꼭 경험하셔서 내가 기경되는 것은 그 내 마음이 산뜻해지고 상쾌해진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 이 찜찜한데 이거 뭐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얘 그거 두려움이란다. 얘야 그거 걱정이야. 나보다 염려가 너에게 지금 있는 거야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그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도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것 꼭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때가 무엇이든지 때가 있기 때문에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 여호와께서 오사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나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안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돌이킬 때입니다. 주님 오셔서 공의의 비를 이곳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공의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생각으로, 글씨로나. 공의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고, 번역을 이렇게 공의를 정의로 하거나 정의를 공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법적 의미, 도덕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은 다르지만 함께 성경에서는 많이 쓰여요. 제가 형제자매가 6남매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막 20-30명이 되거든요.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모였을 때 몇 년 전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같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같은 부모님이고 또 어떤 자라오면서 상황과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 생각,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생각과 해석과 내 마음이, 상처가 다 다른 거예요. 달라도 정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니, 저렇구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 그리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또 다른 형제자매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혼자 느꼈던 것과 기억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때로는 마음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품 중에서는 의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제가 그 의리가 몸에 익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의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약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고모가 안 믿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걸 안 믿을 정도로 우상숭배, 장손으로서의 제사의 문제, 굉장히 고집스럽고 고약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본 성품은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리가 우상숭배에 완고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돌이켜 노년에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 의리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자매들이 각기 성향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또 느끼는 책임감도 다르고, 첫째는 또 그 책임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쓰러움도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나온 생각들이나 삶을 통해서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게 같은 엄마 같은 아빠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의도 그렇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고 무서운 것이고 싫은 거고 거부감이 들고 어렵고 나 벌 받으면 어떡해?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공의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크신
이거로도 표현되지 않는 정말 크신 품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힘이 세고 근육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아저씨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특히 어린애기들은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아버지여 봐요. 내 아빠예요. 그러면 도둑이 오고 깡패가 오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와도 어때요? 나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품이 되는 거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는 말씀은 내 안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엔 거둬들인다는 말씀인데요. 공의에 대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그리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의해 주셨듯이 모두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전적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공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는 것,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 그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면 인애가 자라나서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 잿덩어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설교를 준비하다니요. 근데 그 순간순간 들어오는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때, 그때 결국 나에게는 영광이고 감사이지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나 마음 아파요. 나 이 잿덩어리가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주님께 돌이킵니다.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들은 제가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돌이킬 일이 많아요. 돌이키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채우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불러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 죄인이어도 돌이켜요.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공의를 내 안에 심습니다. 관계적 믿음은 친밀하게 주고받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애가 자라납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얘야, 너 설교할 때 너의 마음에 회중을 향한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해. 그 마음으로 전해야 한단다. 회중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을 전할 수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성품을 전하렴, 내 말씀을 전하렴, 쉽게 전해주렴,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렴. 그래서 쉽게 전해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애를 거둘 수 있는 길입니다. 좀 쉽게 와닿죠. 같은 원어인데 심판과 판단, 성경에 보면 심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원어는 사실 같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심판 혹은 판단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죄성 때문에 판단이 자꾸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성 가운데 그래서 판단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바로바로 판단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판단이 되어집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 2대가 있었어요. 저는 다른 직진 신호였고 좌회전 신호인데 차가 딱 좌회전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앞에 차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어. 근데 뒤에 차가 기다리다가 앞에 차가 신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갔어요. 좌회전을 했어요. 뒷차는 딱 갔는데 이미 빨간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저도 뒤에서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통 신호를 지켜야 된다라는 정직 훈련을 저희가 교회에서 한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빨간불이면 바뀌면 거의 이제 안 가도록 자꾸 애를 써요. 근데 행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속에는 아휴 저 뭐 하다가 안 가가지고 자기는 가고 나만 걸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오늘 그 차 한 차가 딱 갔어요. 가고 나서 뒷차가 저 같으면 쓰잖아요. 근데 그 뒷차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좌회전을 쑥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보면서 저 신호 어기는 거 봐라. 저 신호 어기네. 제 안에 들어오는 이 수없는 판단이 야 진짜 선악과 따먹은 죄인 맞구나. 그런데 이 판단은 항상 탓과 같이 갑니다. 너 때문에 나 못 갔잖아. 네가 늦게 가니까 나 못 갔잖아. 우리의 판단은 항상 탓과 연결되어 있고 그 탓은 나중에 미움으로 발전을 해요. 계속 보는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그게 계속해서 판단이 탓이 되고 탓이 미움으로 악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알고 경험하면 더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그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보여지는 게 주님의 은혜로 조금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근원도 보여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도 보여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마음인가? 이런 게 다 보여져요. 그럴 때 아파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판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 또 판단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돌이킬 일이 수십 번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럴 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 그 판단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 옅어져요. 그리고 줄어듭니다. 그리고 판단되었던 그 사람이 글쎄 사랑스러워져요. 이런 일이.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힘들었던 사람, 정말 그 사람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넓은 품이 생기고, 와,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 근데 우리의 약한 점은 또 계속 보던 사람은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 판단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자리하고 계신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한 몸이구나, 바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거는 인애가 아니면 우리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공의를 심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주셨죠. 네가 마음에 든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 마음에 내가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를 많이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해보세요. 그때 껄껄껄 그래 너가 내 마음에 든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내려앉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를 이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마음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언어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받아보세요. 얘야 너를 위한 거란다. 나를 씹거라. 마음의 묵은제 돌이켜야 해. 너가 지금 듣고 있는 지금이 적기야. 너가 나를 찾으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나는 공의를 비처럼 내 자녀들에게 뿌려주고 싶단다. 물처럼 부어주고 싶단다. 말씀합니다. 어느 날 사납게 비가 막 쏟아지면 그건 누군가에겐 너무 싫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목말라 하고 바짝바짝 마른 식물들, 그런 농가 밭에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뿌려지면 그 잎이, 그 뿌리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그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만족이 된답니다. 하늘을 보면서 공의를 뿌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운행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에 공의를 비같이 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머리와 지식의 머리하고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는데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친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지 않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아무랑 밥을 먹을 수가 없는 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두시고 같이 먹길 원하시는 그 친밀하신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대통령이랑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지나가면서 눈이 동그래지시겠죠? 동그랗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계신 모습, 그걸 어떻게 대통령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야 사탄아 봐라, 얘 나랑 밥 먹는 사이야. 너 건들면 공의로운 내가 가만 안 둔다. 깡패 같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공개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돌이킴으로 상쾌하고 산뜻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나 너에게 장가들 거야. 진실함으로 장가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11장에. 사랑스러운 아이로도 말합니다. 너 애굽의 종살이였잖아. 그때 너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절절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나 싫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진 내 마음에 있었던 것, 예수님 아니었던 것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 내면에 금송아지, 송아지 집 만들었던 것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리고 나를 움직여가고 낙심시키는 모든 요소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읍시다. 판단, 심판,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고 기경해서 주님의 공의가 촉촉히 내려앉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신 교제 가운데 주신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복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말씀이 다르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실제 관계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열려지시는 통로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계신 곳마다 보혈로 덮습니다. 가셔서 입을 여실 때마다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가 보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송아지상을 세워두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산뜻하고 상쾌한지 살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만족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이신지 실제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공의의 비를 뿌려주시기 위해 찾으시는 주님, 주님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오시옵소서. 공의를 마음에 심습니다. 예수님을 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의 인애와 자비가 내게 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보고 듣고 따르는 순종의 전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하심으로 목사님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계신 곳마다 입을 열어 태어나시는 자리마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